식사 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중식 제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진준사님께서는 컵라면 드셨다 하시던데.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와서 찬양에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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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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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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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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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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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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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이 우리와 일어나라 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이 우리와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주님의 은혜와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주님의 은혜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요. 주님이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정교인 체육대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전심으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붙잡고 갈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더위로 힘들었던 여름을 건강하게 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밖에 없는데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 쉽게 불평하고 불만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양육을 위해 날마다 예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욱 성령 충만함을 얻어 매 순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먼 곳에서부터 오가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함께 모일 때 각 가정마다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에 이르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명절로 더 고향이 그리울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열매 맺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지금의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로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걱정과 염려로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관악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예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합주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한가위 추석이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름이 다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안내하는데 아이고 우리 딸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손자가 셋이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소개시켜 주시는 그 미소가 얼마나 복되고 좋든지 야 좋은 날이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리고 기쁜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길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의 넓은 평지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인근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옹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아모리 족속과 비산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 아모리의 왕 시온은 전에 모압의 왕을 쳐서 그 땅을 빼앗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 있어서는 이 아모리 왕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볼 때는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이스라엘이 아모리보다 더 강력한 민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땅인 모압 평지에 아주 큰 무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수백만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들어왔으니 그들은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침입자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모압을 다스리는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매우 두려운 상대이며 매우 근심이 되고 위협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압 왕이 고민과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점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점술사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유역에 있는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돌은 모압에서 65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네.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650km나 되는 먼 거리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볼 때에는 이 발람이 점술가로서 명성이 큰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이 보낸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발람은 곧 나서지 않고 장로들에게 당신들 여기 좀 하룻밤을 머무르시오.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발람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장로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그저 빈손으로 돌아왔죠. 모압 왕에게. 그랬더니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처음보다 더 많은 장로들,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발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의 관리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을 가다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 말고삐를 제대로 이렇게 잡아당겼었는데도 안 오고 갔겠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가 담이 있는 곳에서 담에 바짝 붙어가지고 나귀가 가는 것입니다. 말을 태운 상태에서 담에 바짝 붙으니 말에 탄 사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스치는 것입니다. 짓눌리게 되니까 또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귀가 좁은 길을 가는데 발람을 타운 채에서 그만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와, 발람이 화가 막 나면서 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이때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를 왜 3번이나 때리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태웠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발람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앞에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속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성이 높았던 점술가의 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는 나귀를 계속 때린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만 나귀와 발람 중에
누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존재입니까? 나귀. 정답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만 보면 나귀와 발람 중에 누가 또 뛰어나서 신적인 존재를 보고 피할 수 있는 점순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죠. 그죠? 네, 나귀입니다. 발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며 점을 치는 이로써 대단하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 능력이 동물인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점술가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점술가 뒤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예언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을 혹시 만나게 되면 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높이지요. 와 엄청 뭐 영안이 뛰어내. 그런데 사실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예언 등을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적 존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신적 존재라 칭하는 것 중에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대구의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있었을 때에 꽤 이제 조금 오래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장으로 속한 구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대 후반, 40대. 당시만 해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저에게는 이 구역 예배 드는 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나누고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집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해먹고 애들이 오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다가 저녁을 해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막 사람을 사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적당히 하는 걸 좋아하지. 때로는 그 시간이 좀 아까워도 구약원의 신앙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착 참고서 열심히 이제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제가 한 구역을 9년을 섬겼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섬겼는데도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구역원이 지난주에 나 어느 점집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수고가 헛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낙심이 됐었습니다. 그 구역원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앞날에 이 얘기를 해준다는 이들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도 없는 신적 존재를 의지하는 우리 교회, 예천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 중에도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도 없는 신적 존재에게 나의 삶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삶의 어려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귀의 사건에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이 보낸 관원들을 따라 가라고 했으면서 막상 발람이 모압의 그 관리들을 따라서 가니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 발람이 불의한 삭슬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의 관리들을 장로들을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얻기 위한 그 복채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불의한 뜻으로 가는 그를 발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4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면은 저주할 수 있는, 저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후로도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이렇게 계속 모압 왕의 말을 들어주며 계속 예언을 하는 것은 모압 왕에게서 받을 대가에 대한, 재물에 대한, 복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저주할 수 없음을 알았는데도 그 재물의 욕심이 눈이 멀으니까 계속 어떻게든 좀 저주해 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재물의 욕심이 먼 시시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발람의 명성은 높은 점술가였지만 그는 그저 물욕 많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숭배하는 이방인이며 재물을 탐하는 점술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 또 이상하다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정작 모압 왕과 이 점술가 발람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러는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점술가 발람과 모압 왕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만은. 오히려 발람과 모압 왕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밝히 알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점술과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발람이 전하는 3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오고 왔을 때입니다. 계속 메마른 광야를 걸어왔죠. 40년이요. 그들의 의복이나 거주 환경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열악하고 아마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거처가 이스라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축복이 자손에까지 이어져 대대로 축복을 받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저주를 받도록 발람을 데리고 간 곳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압 왕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데려간 곳에는 광야가 훤히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3층을 빼고 2층에 계신 분들은 훤히 다 보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쫙 내려보는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밤야의 발람의 눈에, 점술가 발람의 눈에는 광야에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람의 눈에는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발람의 관점에서 보는 그 높은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람이 전하는 축복을 예언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는데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강원도 아주 산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강원도답게 몹시 추웠고 눈도 아주 많이 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날씨는 요즘보다 훨씬 더 추웠고 눈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던 날은 버스가 체인을 걸고 다녔거든요. 시내버스가. 그만큼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겨울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 보면 아버지가 아궁이에다가 저희들 신발을 이렇게 쫄로리 놓고 따뜻하게 데펴 놓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따뜻한 신발을 신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은 학교를 걸어가야 됐는데 저는 눈길을 걷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마을과 좀 떨어져 있었는데 마을까지 그 길을 아버지께서 눈이 오는 날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쌀이빗자를 들고 다 쓸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푹푹 빠지는 눈을 걷거나 눈길을 걷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본인의 사랑하는 자식이, 저는 사랑하는 막내딸이 추운 겨울날 눈까지 밟고 가는 것이 안 됐으셔서 그 눈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쫙 쓸어 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오빠들하고 언니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참 크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키우셨구나. 내가 참 귀하디 귀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쓸어주신 어린 딸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쓸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위를 걸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 위를 걸어서 학교에 다녔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29살 되던 해에 7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하게 막내딸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단에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아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네. 아버지가 눈을 치워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겨울이라서 아버지가 신발을 따뜻하게 데워줬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발이 너무 시렸습니다. 당시는 요즘보다 신발이나 의복이 방한 상태가 더 낙후되었고 날씨는 더 추워서 발이 너무 시려웠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볼을 빨갛게 하고 얼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치워주셨어도 어린 제가 걸어가기에는 힘든 길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애국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식을 먹고 물을 먹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도 하고 추위를 피하는 축복 속에서도 광야 40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광야의 삶을 살며 정착이 아니라 계속 이동해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 가는 길을 통한 전쟁도 치러야 했고 우상숭배 행위로 반역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이 모르는 순간에도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도 광야를 걷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광야를 걷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한원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광야를 걷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현재의 삶이 와, 축복이어서 기쁘다, 즐겁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 때에 광야를 내려보시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딛는 발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축복석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먼저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되고 실망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시와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며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 위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부분 낮에 드린 광고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는 토요일에는 라소이 워십, 라소이 워십은 예천군 기독연합회에 소속된 찬양단이고요.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김준원 목사님이 이제 이끄는 그런 찬양단인데, 찬양 사역자인 김정성 목사를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한다는 소식, 토요일 오후 5시인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 오시면 좋은 시간, 찬양의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결혼식 광고는 늘 한번 다시 드리기 때문에, 김대은 군은 전상님 권사님, 전상님 권사님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동 1구역 지역에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우이지만 활발하게 교회 활동을 하진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드님이 결혼하신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늘푸른 대학이 개강이 됐기 때문에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주보 제일 하단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드리고, 늘푸른 대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긴 명절인 것 같습니다. 또 오후 예배도 좀 평상시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명절 잘 지내시고 또 한 주간 또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가는 이동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한 또 귀성과 귀경, 또 귀성 거꾸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역귀성인가? 어쨌든 이제 오가고 하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한 길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둔 주님의 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추석 명절에 끼어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데,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이 또 많이 이동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에, 이동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